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제 성경은 78쪽 구약 78쪽에 있고 앞에도 띄워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정말 좋은 시절입니다. 여러분 얼굴도 밝게 이렇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하늘처럼요. 우리 웃는 얼굴로 옆사람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성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귀한 이 주일 오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평강과 능력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도 지났습니다만은 이 추석 같은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지요. 그래서 오래도록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자식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인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알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이 천국으로 가기 전 마지막 시간에 자신들의 후손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참 유언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웰빙 다이어리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자식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적는 그런 다이어리도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나이가 이제 살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 준비해 놓고 또 혹시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편지 형식으로든 다이어리 형식으로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세상 삶을 살았던 자신의 소회와 그리고 자식들에게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다. 또 이렇게 살면 나는 천국에서도 기쁠 것 같다. 그리고 너희들도 천국을 소망하길 바란다 하고 이렇게 유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남길 말이 있으면 죽은 후에 우리 자녀들이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도록.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적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다루었듯이 가족과 자녀를 위한 부모의 그런 축복의 말은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이삭이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또 오늘 나오는 야곱이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말 그대로 예언처럼 이루어지고 자식들이 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그런 축복의 말도 우리가 적어놓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자식들을 품에 안고 또 손자들을 품에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축복해주고 또 이 눈 떠 있을 때는 낮에는 애들이 하도 분주해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거든요. 잠잘 때, 잠이 들 때, 또 우리들은 잠에서 일찍 깨잖아요. 이럴 때 자녀들에게 머리맡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라고 하잖아요.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기도도 우리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지금은 자녀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이 손자들도 철이 없고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내가 뿌려놓은 축복의 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나의 삶은, 우리 부모의 삶은 참 눈물나고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자식들에게 그 고달픔을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나는 지금 눈물을 흘리더라도 눈물로 축복의 기도를 그들에게 씨를 뿌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들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나이 들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의 가장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야곱의 유언, 그 중에서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요, 12아들들을 딱 둘러 앉혀놓고 차례로 맏아들부터 르우벤부터 해가지고 난 순서대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것도 참 복된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죽을 날을 알 수 있다는 것도 참 복되죠. 야곱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고 이렇게 자녀들을 싹 모아놓고 나는 이제 조상이 가던 길로 간다. 그러나 너희는 이 나를 잊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리고 우리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너희들이 지켜가길 원한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그렇게 세상을 별세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별세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일까요?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축복 가운데 지금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받고 싶은 복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읽은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 복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로도 나왔잖아요. 야곱의 축복. 근데 사실은 요셉이 받은 축복이에요. 너는 담장 너머로 얻은 그 가지. 야곱이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한 축복은 11번째에 나옵니다. 이미 본문 앞에서 많은 자녀들이 여러 가지 축복을 그 아버지에게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 가운데 제일 좋은
축복들을 요셉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이라면 우리도 받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뭐 로또 1등 당첨됐다는 것도 복이고, 좋은 아파트 당첨됐다는 것도 큰 복의 말씀이고, 또 나에게 귀한 이 손자들이 생겼다는 거, 또 많은 돈을 벌게 됐다는 거, 이런 것도 좋은 복이지만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것이고 1.1획도 변하지 않는 복이고 썩지 않을 복이고 내가 영원히 사모해야 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축복은 무엇이고 이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함께 깨달아 이 축복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곁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곁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인데 무성한 가지예요.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 축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전에 시골에 가면 우물이 있었어요. 보면 그 우물가에 가면 이 푸르른 버드나무가 크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게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옆에도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 계곡의 그 솔밭을 보세요. 이 다른 곳은 가뭄이 들고 말라도요, 저 솔밭은 마르지 않더라고요. 나무가 늘 싱싱하더라고요. 크게 병들지 않는 한. 얼마나 푸르른지 몰라요. 그 그늘이 얼마나 좋고 그 바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받은 축복은 샘 곁에 있는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샘 곁에 있는 나무는 사시사철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물은 여러분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리 큰 나무도 아무리 좋은 나무도 결국 말라서 죽고 말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란 나무는 그 가지가 쑥쑥 자라게 되고 나중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데요. 말씀해 보면 담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담을 넘어간다. 담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벽입니다. 장애물입니다. 장벽이죠. 그 벽이 때로는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는 하지만 그 벽으로 인해서 성장할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담은 경계입니다. 그러나 샘 곁에 가지는 그 벽을, 그 장애를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샘은 나무가 자라갈 수 있고 그 벽을 넘어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힘의 원천이 됩니다. 시편 18편 29편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군들을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힘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쩌면
가나안 땅에 평범하게 사는 사람으로 인생을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따라 나그네 유목민 가정에 나라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철없는 응석바지 막내였습니다. 먹고 살만은 했죠. 가난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이삭은 100배가 넘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그리고 머리가 좋고 수완이 좋아서 많은 양떼와 염소떼와 소떼와 많은 종을 거느린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체가 없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이뻤든지 색동옷을 입히고 오냐오냐 키웠죠. 요셉이 사실 어릴 때 보면 철이 없지 않습니까? 형들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고자질이 나고, 예. 형들보다 그렇게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도 미안한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예.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대로 살았으면요, 그 지도자나 나라를 다스릴 위인은 되기 힘든 환경과 조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지도자로, 리더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가나안 땅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의 지평을 넓혀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요. 뭐 형들한테 막 종으로 팔리고, 성추행범으로 올려갖고 감옥에 갇히고, 종으로 살고, 죄수로 살고, 그랬지만요. 나중에 보니까 그의 삶이 점점 지평이 넓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의 요셉은 그 담을 넘어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 자신들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기근과 흉년에서 구해내는 그런 놀라운 선한 영향력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담을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든 요셉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비록 종으로 있었어도 그곳이 그로 말미암아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감옥에 가도 그가 감옥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는 왕의 눈에 띄어 이제는 오늘날 세계 강대국 미국과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왕의 오른팔이 됐어요. 2인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샘 곁에 심겨진 자는 아무리 사람들의 회방과 사람들의 그러한 질시와 질투와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결코 마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형통한 거예요. 잎사귀가 피는 거예요. 그곳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내 앞에 많은 장애물과 담들이 막혀 있습니까? 그 담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가지가 잘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 대학, 어떤 직장, 어떤 기업, 어떤 사업, 이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뿌리가,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과연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샘 곁에 심기어져야 여러분 창성한 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샘은 저수지나 웅덩이처럼 물이 고인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옷만 주면 되든가요? 밥만 차려주면 되든가요? 네. 신발만 사주면 되나요? 정말로 수백 가지 정도가 아니고 수만 가지, 5만 가지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부모라 할지라도 그걸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 보면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녀들을 내가 복을 갖다 사주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 붙여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 심겨지게 해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공급해 주려고 하면 할수록 자괴감이 들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께 자녀들을 힘겨지게 하십시오. 그 조그만 선물들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가 붙들게 하십시오. 그 샘에서 온갖 양분과 수분과 온갖 좋은 것들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셈은 이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요 아인이라고 합니다. 이 아인이란 말이 셈이라는 뜻도 있는데 눈동자라 눈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고대에 눈은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또 보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지가 아무리 무성하게 자라도 옆으로 간다든지 땅을 향해 자라게 되면 담을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라갈 수 있도록 비전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렇죠? 요셉은 꿈쟁이라고 합니다. 별명이 꿈쟁이에요. 네. 꿈을 많이 꾸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개 꿈이 아니었어요. 네. 평생 하나님께 그 눈을 향하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요셉이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샘 곁에 있는 나무인가요? 어디에 잇대어 살고 계십니까? 사람이 내게 무엇을 공급해 주던가요? 물질이 나에게 얼마나 만족한 것을 공급해 주던가요? 세상이 내게 주는 것은 무엇이든가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터져버린 웅덩이에다가 뿌리를 내리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어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자기 스스로 그냥 열심히 판다는 거예요. 거기다 물 좀 가둬보려. 근데 미안하게도 그건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침부터 열심히 저녁까지 열심히 돈 벌려고 힘쓰고 농사하고 공부하지만 그것이 터진 웅덩이라면, 터진 독이라면 절대 돈 모을 수 없습니다. 절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터진 웅덩이 옆에 심겨진 나무는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샘 곁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죠? 저 솔밭에 저 소나무가 나 이 계곡가에서 한 50년 살았는데 이제 질린다. 싫다.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풍경에 똑같은 소리에 나 이제 좀 색다른 바람을 좀 느끼고 싶다. 색다른 곳에 가서 좀 뿌리내고 싶다 해가지고 저 계곡가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런 돌짝밭으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살아보십시오.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죽겠지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과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근원이 되는 샘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넘치는 곳이고 성령이 폭포처럼 나에게 쏟아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장소가 예배입니다.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자유하겠다고 이 예배를 떠나고 이 예배에서 뿌리를 거두는 순간 내 심령은 말라지게 될 것이고 내 심령은 복의 근원에서 단절될 것이고 내 심령은 터진 웅덩이와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생수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담장을 넘어 요셉과 같이 위대한 삶을, 위대한 복의 사람,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나를 들어 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러한 생겼대 심겨진 나무에 복을 주시라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무릎 꿇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도 이 시간 복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나도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앞을 가로막은 담장과 장애물과 수많은 난관이 있지만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말씀과 은혜의 생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푸르고 마르지 아니하고 가지를 뻗어서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마을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의 사업을 살리고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풍성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그런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들이 야곱과 같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생겼대 심겨지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